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축복의 말, 또 위로의 말, 또 지혜의 말, 교훈의 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꼭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 말을 꼭 들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은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이죠. 어디 가서 너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든지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러지 않는 한 전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교회에 오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교회에 온 것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보다는 좀 낫겠지. 저 유대인들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아시죠? 누가 더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누가 더 나아도 그래봐야 도토리일 뿐입니다. 내가 됐건 그가 됐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함께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이 없으면 누가 있는 것일까요? 의인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구만 있어요? 죄인만 있는 것이죠. 자, 죄인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느냐 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회개할 텐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여전히 죄인일 리가 없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테죠. 그러니 깨닫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또 지옥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주의 의도와 뜻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설 때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존재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치우쳤다는 말씀은 곁길로 빠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풍기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결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인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말의 증거예요. 말의 증거.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표현들이냐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네, 먹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로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목구멍, 그 혀, 그 입술, 그 입으로 무엇을 먹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더럽다면서 정죄했죠.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면서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를 보려면 내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내 말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말이 안 통하니까 흡사 내가 말 못하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가뜩이나 과묵한 편인데 외국에 나가면 정말 과묵해집니다. 정말 과묵해져요. 제가 왜 외국에 가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자, 말을 좀 해야지 이런 다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짐을 아무리 해도 과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 안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가 됐든 뭐 어느 나라 말이 됐든 그 말이 제 안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말은 어때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진실한 말,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되십니까? 그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게 없으니까 내 입으로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더럽고 추악한 말들, 속이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악독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말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안에 생명, 정의, 평화, 사랑 가득 넘쳐서 그것이 내 입에 흘러 넘쳐서 주곡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행동의 증거예요. 행동의 증거.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길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발걸음, 이것은 그 인생 전체의 행적, 그리고 행동의 모습, 또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의 행적을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적이라는 말, 행적의 적이라는 말이 발자취 적이라는 말이죠.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완화됐지만 초창기에는요, 확진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동선을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또 누구에게 전염시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 이상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놀러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동선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민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확진이 되어서 교인들의 동선을 따져보니까 어떤 곳에서 겹치는데 사회통념상 가지 말아야 할 곳, 이런 곳들에서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간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들렀던 것을 숨기기도 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고발당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행적을 이 세상에서는 숨길 수가 있고 또 역학조사관은 어떻게 완벽하게 속여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길을 걸었는지, 어느 길을 다녔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나는 알죠. 여러분이 어디로 다니셨는지, 여러분의 발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고도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늘 뜻, 그 하늘 뜻이 있는데 하늘 뜻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뜻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은, 내가 다녔던 그 걸음들은, 나의 행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공교롭게도 20절에는 행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죄된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의 행동과 삶의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이사야 59장에서는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시겠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 같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뜻을 선택하기 너무나 쉽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는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재판장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여부를 죄악으로 빠지는 기로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두려움이 그저 무서움이 아니라 내 삶을 감싸는 경외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을 돌아봅니다.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진실하고 축복하는 말이기보다는 죽이고 깨뜨리고 거짓되고 저주하는 말일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즐겼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선한 길로만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